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오늘은 10월 6일 금요일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그는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갈라진 베델의 제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라 그때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보라라는 것은 이제 어텐션을 주의를 산기시키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3장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이런 뉘앙스를 줍니다. 그때에라고 하는데 그때에는 바로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한 신들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여기서 예배해라. 이렇게 말하고 이제 자기가 설섬수범을 보이는 거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그 제단 앞에 여로보암이 제단 앞에 서서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고 일반 평민들을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부분들 보시면 자신의 힘을 강조하거나 또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여로보암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무명입니다.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베델로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에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시대로부터 한 300여 년이 지난 후에 요시아 왕이 등장하죠. 요시아 왕이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 속에서 또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속에서 가장 다윗과 유사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300년 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이 종교 교육을 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분양하는 산당의 제사장을 또 사람의 뼈를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이들을 다 징계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를 이렇게 없앨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시아 때 예루살렘 성전만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산당을 제거하거든요. 이 산당이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많이 세워져 있었고 이 산당을 제거하는 일이 사실은 요시아 왕의 종교 교육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징조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징조는 이제 지금 현재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외칠 때에 이제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던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면서 손을 폈는데 저 사람을 잡아라 저놈을 잡아라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럴 때 그 뻗었던 손이 말라 버리고 제단이 갈라집니다. 그러자 이제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하여 나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라고 말하죠.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 대신하여 이렇게 하는 제3자를 세우고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책임에서는 빠져버리는 그런 여로보암의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전에 여로보암에게 나타났을 때에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 동일하게 하나님의 율례와 또 규례와 법규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너의 왕 자리를 또 너의 가문이 이제 그 왕위를 이룰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면 어,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믿음을 강조한다 또 잘하게 한다 이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구해서 이제 이 여로보암의 손이 이제 다시 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려고 합니다.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 내가 너에게 예물도 주겠다. 이렇게 이제 회유책을 벌리는 거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합니다. 왕이 집에 절반을 준다고 해도 들어가지 않을 거다. 그리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이렇게 말해서 다른 길로 갑니다. 이것이 어떤 상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베델에서 제사하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다윗의 후손 중 요시야 왕을 통한 심판을 선포하고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쏟아지는 징조로 그 예언의 확실함을 증명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셨던 하나님은 베델 신당을 봉헌하려는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는 베델 제단을 의인화하여 부르면서 남유다의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하여 이 제단을 심판할 것이라 예고합니다. 약 300년 후에 유다 왕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중에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까지 찾아가서 베델의 제단을 회파하는 열심으로 이 예언을 성취합니다. 여로보암은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금송아지에 가두고 하나님의 집을 산당으로 축소했지만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눈 앞에서 제단을 갈라 버리심으로 결코 인간의 도구나 수단으로 소비되지 않으심을 보여주십니다. 또 선지자를 사로잡으려는 여로보암의 손까지 말리셔서 결코 인간의 통제에 휘둘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내 사적 욕망이나 욕심, 야심에 제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 꿈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기도를 멈추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여쭤봐야 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가식적 환대로 회유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으로 제압하려던 손이 말라버린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마저 잃어버린 메마른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거래가 아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선지자를 베델로 파송하시면서 길을 지체하게 하거나 되돌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호의와 대접을 무조건 거절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대가를 받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베델의 파괴를 선언해야 하는 사명 의 특성상 여로보암을 비롯한 베델의 종교 지도자들이 저주를 축복으로 돌리기 위해 선지자를 유혹할 우려가 있으므로 임무를 완수하는 데 걸림돌이 될 일을 사단에 차단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청중의 눈치와 기대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며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찾으십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과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루하루를 살기를 기도합니다.
순종의 길에서 타협하지 않는 용기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분별력과 이해력을 구합니다. 장소와 시간, 상대에 적합하게 배려와 정직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